날마다 생생한 복음, 나에게 오늘도 생생한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참 복된 날이고 또 신나는 날입니다. 그 밤이 다 지나고 이제 새벽이 오려고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무엇이든 그 전환기에는 항상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러한 즈음이면 더욱 그 상황이 더욱 혼란스럽고 또 당황하기도 하고 또 무척 큰 긴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공생애 3년은 뭐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물론 십자가 부활까지 이렇게 겪는 그 과정을 겪었지만, 사실 그래도 육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또 모든 일을 해결하시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반의 시간은 뭐 다른 많은 일을 겪어서, 물론 정말 그들의 생애에는 또 새로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젠 떠날 때가 되셨고 일을 마무리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시는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는 승천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그럼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은, 세상은 똑같고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 기세 등등한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어둠은 더욱 어두워진 것 같고 상황은 아주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땅에 남겨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맞이하는 이 상황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적이 당황스럽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바로 정말 이 전환기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던 그 사역의 중심이 되셨던 그 사역이 이제 한 매듭을 짓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도 행전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데, 바로 그 사도 행전은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12사도들을 데리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여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온전하게 가르칠 것 다 가르치시고 보여줄 것 다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을 충분히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배운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게 있다면 첫째는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살던 세상, 그리고 또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 그 세상이 그럭저럭 그 속에 가장 최적화된 채로 나도 세상의 한 일부분이 돼서 살아가던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하게 가장 잘 맞는 곳, 그것이 항상 정상이고 그것이 항상 기본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세상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면서부터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더럽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적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즉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어둠은 세상을 말하고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니까 빛이 어둠에 온 것처럼 그 어둠에 온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같은 장 19절에 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 편에 서서 드디어 세상에 가장 완전하고 진리 되신 그리고 빛 되신 주님이 그의 옳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실 때 놀랍게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럭저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았던 그들이 그만 빛을 통해서 드러난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건 그냥 드러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이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감탄하고 충격하곤 했지만 먼저는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나았고 개선된 어떤 세상이나 아니면 개량된 어떤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과 덕으로서 썩어질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시는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다시 참여케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교인, 그저 괜찮은 시민 이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썩어질 세상 정욕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을 한다면 거듭나서 하늘 백성이 되어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그를 믿는다는 말이 그냥 우리를 부른 성도의 부름이 그냥 부름이 아니라 이런 하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르심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무능과 절망을 깨달았던 거죠. 이렇게 최선으로 좋은 말씀이다. 야, 새롭게 발견한 진리인데 나 이제 이전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자신의 최선과 자기의가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주 뼈가 저릴 만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그래서 탄식처럼 사람으로는 안 된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아주 처절한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또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늘에 어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시고 부르셨는지,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성도가 된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르심 앞에 선 자신은 이 부르심을 자기의 힘으로 도달해 보거나 그리고 갈고 닦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을 위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이 전환기죠. 새벽이 낮으로, 밤이 낮으로 바뀌는 이 새벽은 아주 깊은 어둠, 가장 어둠에 있듯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제 주님의 복음 사역이 여기 완성이 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이 없는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로 보이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선과 육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전환점에 서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셨던 거죠. 우리에게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이 우리가 이길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아신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당장 예루살렘만큼은 떠나야 되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40일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때를 기준으로 4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서슬퍼런 도끼가 이제 승기를 얻어서 이미 예수님을 처리해 봤고, 그리고 부활은 당초에 믿질 않으니 이제 본인들은 득이한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일 때보다 더 아주 의기양양한 그들의 서슬퍼런 도끼가 예루살렘을 꽉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해답이 안 되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위기의 상황을 급하게 우리의 다급한 마음은 지금 이 환경, 이 급한 상황, 이걸 빨리 좀 어떻게 이거에 대한 확실한 좀 뭔가 한 말씀, 한 수, 이런 걸 좀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고 아마 오늘도 이 하루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아주 가장 강한 기대감이 있다면 뭔가 새로운 뉴스가 있지 않을까? 뭔가 아주 기적 같은 하나님의 개입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아마 뭐를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러십니다. 그 상황 전혀 이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모든 처지에 묶이지 않는 주님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보다 더한 곳이 있다 해도 그건 문제가 아니다. 무엇만? 아버지의 약속한 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정감은 이 상황이나 또 우리의 어떤 처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게 예루살렘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날마다 생생한 복음, 그리고 오늘도 생생한 주님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은 예루살렘을 피해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벗어나면 나도 멋지게 좀 감동적인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이 여전히 이런 우리의 생각이 늘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으신다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너희를 보호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이 생생한 복음을 누릴 수 없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어디 있든지 그것이 물이든지 불을 지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건강할 때든 병약할 때든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오늘도 생생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너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 그 아버지의 약속한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약속한 건 바로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있죠. 그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는 참 부흥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의 삶에서도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보일 만큼, 모든 주제가 다 상대적으로 보일 만큼 어떤 결론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거야말로 부흥의 때입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오로지 오직 그리고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결론이 잘 안 났을 때는요, 의견도 이 의견 저 의견 뭐 팽팽해서 그냥 우왕좌왕, 그래서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있잖아요. 작은 한 가정이나 공동체만 해도 그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견이 많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생겨요. 그건 아직도 확실한 결론 못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부흥이 오려면 한두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늘밖에 쳐다볼 게 없구나. 와, 이건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급하고 다급한 일 많이 있는데 아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에 이 대한민국에 아니 온 열방의 이 교회 앞에 지금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야. 인간의 이러저런 모든 일들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다 더 말할 것 없겠지.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 지금야말로 하나님의 전능이 필요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거야. 아멘.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서로 처지와 형편이 다른데 한 동작이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 개인의 삶에서도요, 이런 고민 저런 행동 뭐 수많은 시도 해보는데 여전히 뭐가 초점을 못 잡을 때는 막 분주하고 염려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그냥 생각, 근심, 시나리오 많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저 두리번거리고 눈에 보이는 거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진짜 제대로 알고 나면 결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됐죠. 그때는 뭐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이런 배부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명줄 붙듯이 그냥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그 19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억울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얘기를 너희가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딴 길이 없는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매달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더 새롭게 들리는 때입니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쯤 이 상황을 맞이했으면 또 우리의 실상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뭔 말이 또 그렇게 아직도 여유가 남아있을까요? 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어디 쳐다볼 것도 없고 자기들도 모르고 우르르 모였는데 보니까 당신 어떻게 왔어? 아유 뭐 딴 길 있겠어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아니 딴 길에 걸어봤는데요. 아니 나도 결론 났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 지금 다 같은 생각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오 주여.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주님이 떠나시고 이제는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도록 보내드리고 이 땅에 더군다나 그 두려운 예루살렘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은 결론이었다면 지금이야 더욱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생생한 현실이 우리를 압박해오는 바로 이날 우리 날마다 생생한 복음을 나에게 오늘도 생생한 주님으로 누리는 이것은 이 결론이구나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말하고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하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간구를 어떻게 응답 안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다. 어떤 모양 어떤 처지 어떤 실력으로 결론이 아버지밖에 없어서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어서
아빠 하고 매달리는 자식을 어떻게 아버지가 못 들은 척할 수 있겠느냐. 다급하게 부르는 아이의 그 비명소리를 어떻게 엄마가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딴 일 바쁘고 딴짓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강청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 안 한다는 생각이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와, 어떻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와 같이 보내두겠느냐고요? 그 주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더욱 좋은 방법은 이제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함께 하사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밤과 낮을 가리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보다 더 위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생생한 바로 그게 어디 있겠냔 말이죠. 야, 주님 거짓말 안 하세요. 주님은 존재적으로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리고 이미 약속은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한때에 다급해진 때에 취한 태도가 아니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는 생명 자체가요. 이거였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주님에게만 의존되어 있는, 주님만 산성을 삼고 그리고 피난처를 삼고 주님만 능력을 삼은 사람들, 이걸 교회라 그래요. 아멘. 이걸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 무식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그저 헷갈려도 괜찮고 그냥 능력 없어도 괜찮은데 모든 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생생하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